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제목은 경배받으실 왕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춰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주제는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대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에 먼 나라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을 이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 무관심하며 어떤 사람은 약간 기뻐하려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은혜가 충만합니다.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박사들의 경배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배한 목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유대인과 함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하니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아부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악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5, 6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할 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보고 시대를 예견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범상치 않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필시 메시아의 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먼 길을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됩니다. 강주에서 서울까지 288km이니까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A처럼 먼 길을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박사들이 말하기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 인증샷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별의 주인공을 취재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어 투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형제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경배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참된 왕을 만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됩니까? 첫째, 예수님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초해서 대답했습니다.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집니다.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잊기도 민망할 정도로 죄가 심했습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 살인, 폭력, 전쟁이 난무합니다. 왕이 없으니 사탄이 왕이 되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로서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의 55%가 폭탄주를 마신 경험이 있고 10대들도 30%가 폭탄주를 마셔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폭탄주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또 게임 왕국, 도박 왕국, 음란물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런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 75절에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우리 마음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진정한 목자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한 양과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사랑과 보살핌,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양떼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맹수들이 일어나 해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맹수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다윗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강이 나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를 자학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거라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과 싸워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영적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러자 6,000마리나 되는 떼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기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바다로 내리더라 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대가볼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날 각종 무기들이 최첨단으로 발달합니다. 초고속 미사일, 핵무기 등이 개발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쳐 주십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들,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주의,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등 마귀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 제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뇌를 들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선량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약자들 위해 군림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다들 치열한 경쟁의 장에 내몰려 그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앞서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7절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16절에 보면 2살 아래 사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탐욕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제2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멈추자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기쁨을 누립니까? 일반적으로 대학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볼 때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BTS의 열렬한 팬이 되어 팬클럽을 만들고 그들의 노래를 열창하며 기쁨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탄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공부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기쁨이 없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현실만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눈을 들어 메시아의 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기에 말구에 낮아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올해도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하고 보배압을 열어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앙으로 나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앙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배합니다. 그때 죄를 짓고 심령이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경배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재료들을 써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혜가 출중하고 그의 나라는 힘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타락했고 국력은 약해지고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제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회 때만 프로필을 좀 계속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세상에 헛되고 험한 것을 쫓아 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참 경배의 대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제가 장남이 아니었는데 제2로 3명의 형제가 죽어서 장남이 되었습니다. 태어나 걷기 시작할 때부터 농사일을 돌보고 조그마한 지게를 맞추어 지게질을 하고 소목이는 일,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전기가 없어서 등잔불 밑에 살았고 앙복 10km의 통학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로 일 잘한 놈이 공부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보리타작을 하느라 저와 동생들 모두가 학교에 결석했던 일도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못자리에 물을 대고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공부에 관심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농사일로 인해 공부도 하기 어려웠고 농사 짓지 않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주위에 병원이 없는 시골 농촌 마을이어서 제2로 3명의 형제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동네 돌팔이를 의지하다 죽었습니다. 저도 풍기가 자주 일어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착한 분이었지만 자식의 계속되는 죽음 후에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사람들과 싸우시는
모습이 창피했고 하기 싫은 농사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드시다가 간경화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환경에서 내성적이 되었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통신표에는 찡찡한 표정이다 또는 명랑하지 못하다고 적혀 있곤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여 마음의 이안을 찾고자 해서 일시적으로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어서 대학에 합격이 되면 교회에 잘 다니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합격했어도 분수를 모르는 과도한 욕심을 가져서인지 목표한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경성, 만성 두통으로 책을 보기 힘들었고 시험지를 받아들어도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 비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러 실패를 통해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어울려 이거리 저거리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기색을 하고 절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방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말씀 공부에 인도되었고 수양에 참석하여 나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무엇이간데 쓸모없고 연약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가. 나의 연약함과 제약을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임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며 나의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못해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만성 두통으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 것을 소망하기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었고 세계 선교에 써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와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키르기스탄 비시케크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졸업 후 교사 직장을 주시고 36년 동안 근무하게 하셨고 3개국에 나가서 3개 학교에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순수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해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기고하였지만 중앙아시아 영혼들을 위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은 인생도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을 들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요 나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 예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경배합니다. 황금의 이력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황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이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이때 드린 헌금이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예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부하이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여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물러가고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머물을 드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그 아래 고통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요 목자가신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